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어떤 날을 예배 날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또는 뭐 11조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칠 때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그 이제 어떤 날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별한 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모여야만 한다. 는 것부터가 그거는 우리 개인의 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에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교회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국말로 교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떤 회의라는 얘기가 회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 헬라 말로 교회라는 단어의 그 근본적인 뜻이 뭐냐고 하면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 불러냄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냄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것은 누가 주장한 죄예요? 사단이 주장한 죄야. 그 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다 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온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신을 믿고 있었어? 조건적 신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이방 백성들은 다 각자의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이제 민족들마다 우상신의 이름만 달랐지
그 우상신의 공통점은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특징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죠. 다 하나님이 보여줬잖아. 제일 첫 번째 보여준 게 뭐예요? 수면을 운행하니라. 그렇죠? 그 사단과 악령들이 있는 그 곳이 빛이 없으니까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그 운행한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그 어미 암탉이 계란을 이렇게 움직여서 살게 해주는. 그리고 그 속에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것은 명령형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 빛이 있으라는 명령을 누가 이행을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행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은 전적으로 모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다. 이제 그런 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담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러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나타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특징은 뭐예요? 모든 명령은 약속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자신부터도 저는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무신론을 주장하고 살고 있었을 때는 철저히 제가 거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니까 싫어했어. 뭐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말이야. 말 좀 잘 들으면 뭐 복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 그러나 이제 제가 부적을 가지게 되고 암 공포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 그건 어떤 곳에 만나든지 그 구별된 사람들이 만나면 그 만남이 교회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 어떤 일정한 건물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전이라고. 신이 계시는 집이야, 신전.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신전이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그것은 신이 어떤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배격합니다. 왜? 이 성경의 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이 계실 수 있는 집이 어디예요? 알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그렇죠.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이 계신 곳은 어디다? 네 몸이 성전이니까 네 몸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에도 계셔 안 계셔? 세포 속에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시고 계셔? 메칠화, 탈메칠화 시켜서 우리들을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신이지? 섬기시는 신이야. 그러나 그리스에 가서 그 신들은 다 누가 섬기기를 원하는 신들이요. 우리 인간이 섬기기를 원하는 신들이야.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거기서 시민들이여 제가 어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그런 곳이 참 그 그리스라는 나라는 멋들어진 나라였어. 그렇죠? 그런 거를 다른 국가에서는 허락해야 안 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내놓고 그래서 얼쏘하고 이랬던 나라가 그리스예요. 참 멋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에 갔어요. 그리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 가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는 신들과 다른 신을 믿습니다. 이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서 그 시대에 그렇죠. 가로 가운서서 이제 말하되 자기 의견을 아테네 사람들아, 여러분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아주 많다. 왜 그래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테네 가보니까 신전이 너무 많아. 왜 신전이 너무 수도 없이 많아? 그 많은 이유는 뭐예요?
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섬기는 신들이 수도 없이 많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강하구나.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뭐 사랑신도 있고 질투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범사에 뭐 이런 신이 있다, 이런 신이 있다. 그 뭐 농사신도 있었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내가 이 아테네 시내를 두루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즉 너희들이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는 어떤 제단을 내가 봤는데 그 제단에 뭐라고 써놨어?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그 신이 자기를 알지 못해서 열받을까 봐 어떻게 해? 신들이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애군을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 애군을 면하기 위하여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섬기지 않아주면 신들이 열받아서 애군이 올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도 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단도 봤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런즉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아테네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안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왜 맞아요? 아테네 시민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다 조건적이야. 그런데 아테네 신들이 모르는 신은 어떤 신을 몰라?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오늘 알게 하려 한다. 그 신은 누구냐? 사도 바울 자기가 믿는 신은 누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신은 천지의 뭐요?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 신은 너희들 신들처럼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한 그런 집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신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자꾸 성전 건축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지은 성전에 지은 집을 성전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지은 성전에 계셔? 하나님이 만든 집이 바로 어디요? 여기. 이거야. 그게 성경의 주된 개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성전 건축을 한다. 이거는 성경이 설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렇게 되면 그리스 사람들의 개념하고 똑같아져 안 같아져?
이 기독교가 다른 특별한 점의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들이 돈을 내고 지어준 집에 살지 뭐요?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 왜 중요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다른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네 속에 우리 속에 있으니 여기서 만나라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 고상택해요. 꼭 뭐 차를 타고 가서 어떤 특별한 장소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조건적이야. 맞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언제든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을 붙여. 거기가 성전이야. 거기 가서 만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보는 것이야. 물론 예배는 가능하면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교인들이 교회예요. 교인들이 모이면 그거를 회중이라 그래. 회로서 모이는. 근데 그게 어느덧 변질이 돼가지고 건물이 교회가 돼버린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조건적 하나님, 꼭 인간들이 돈을 내서 지어주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적 신들의 개념과 우리 지금 무조건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개념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가 돼버리니까 일치가 돼가지고 헷갈려 버리는 거야. 안나가 오늘 갔는데 안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게 있습니다. 박사님, 저에게는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여기 교회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즉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난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교회의 전통적 관념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뭐 여러분 보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두 사람이 모인 곳이 무엇이다? 그 중에 내가 있느니라. 그게 어느 장소든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몰랐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당신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겠다. 교회는 어디요? 예수님 계시는 곳. 여기, 저기, 우리 모임. 그래. 이제 그게 가장 순수한 성경적 개념의 예배고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서는 어떤 그러니까 자꾸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관념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 그래서 가장 순수했던 그 초대교회의 교회라는 개념이, 그리고 예배라는 개념이 점점 조금씩 희박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에서 만나서 어떤 예배 순서도 있고, 이제 또 그래서 이 순서를 어기면 또 난리를 쳐요. 그 왜? 그래서 교회마다 순서가 조금씩 달라. 이제 그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부작용이랄까. 그런 부작용은 뭐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제도화돼야 돼. 왜? 숫자가 많은데 막 사람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이제 형식적 제도화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교인들의 수가 뭐예요? 너무 많아진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면 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만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치권에는 그 당시 로마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태양신, 미트라라는 태양신이야. 이 태양신을 다들 믿고 있는데 이제 자꾸 난 예수 믿어.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도 있어?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암암리에 비밀리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 태양신 종교가 위협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결국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 속으로. 땅 밑에 있는 무덤, 거기서 만나서 예배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게 암호가 있어. 생선, 물고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물고기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도 나도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위험한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본래 그런 종교요. 왜?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다 조건적 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신이 나타날까봐 계속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는 건 이거는 아무도 누가 말려 안 말려? 왜 안 말리게? 그렇죠. 조건적이기 때문에 안 말려. 이게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온 교회들이 강조하고 났으면 뭐처럼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으면 죽는 교회요. 왜? 이 세상은 철저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무신론자라도 조건적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적인데 그 와중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부르짖으면 그 마찬가지요. 이상구는 의사야. 의학계는 철저히 뭐요? 조건적. 현대의학은 아미아니가 너 같은 놈 여기 못 살아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제 그 죽이다가 보면 나도 같이 죽잖아. 그 이게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조건적으로 하다가 결국 뭐요? 까마하고 같이 죽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암을 치료하실 때는 내가 같이 죽게 하시지 않게 치료하실 분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따돌림을 받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너를 죽이더라도 너는 뭐요? 문제될 거 없지 않냐? 왜? 네가 죽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고 그래서 할 테니까 너 이 조건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면 뭐요? 끝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죽는 것 따위를 겁내지 않고 또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첫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신이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우리를 창조한 신이고 우리를 유전자를 창조하고 세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신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신들은 너희를 맨날 뭐요? 부려먹고 있잖아. 돈 갖다 바쳐라, 음식 갖다 바쳐라, 갖다 바쳐라. 그리고 섬겨야, 그리고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안 섬기면 뭐예요? 힘든 일이 생길 줄 알아. 이런 신들과 무조건 신들 사이에 지금 뭐예요? 전쟁이라니까.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우주를 통일하는 통일 전선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일 특전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 성경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뭐하러 태어났는지, 이게 뭐하는 짓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각자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직업들이 뭐요? 맨날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맨날. 그렇죠. 그래서 맨날 뭐, 저도 그렇잖아.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은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렇게 죽다가 살아날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맨날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뭐 저는 그때 미국서 이사할 때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할 때 제가 돈 계산을 해봤어. 내가 이만큼 지금 벌어놨는데 은행 예금이 이만큼 예금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앞으로 돈을 활발하게 안 벌어도 될 만큼 벌었나?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학비를 다 계산해봤어. 그 예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애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 생활비하고 뭐 쫙 해서 이제 미국에 좋은 대학 보내려면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잘 알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새놈 생활비 학비를 쫙 계산해 보니까 내가 수입이 없어도 되겠더라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뛰어든 거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의사 일을 하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해가지고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 일 못해.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뉴스타트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안 되는 놈이야. 하나님은 일찌감치 뭐요? 돈 쫙 벌어서 애들 생활비, 학비 탁 해가지고 계산 쫙 해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이혼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혼 터져 나면 어떻게 돼? 모아둔 거 그 돈의 50% 쫙.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졌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그때는 제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속해서 주는 월급이 뭐 한 달에 70만 원, 그 위마라는 데서 700불이야. 그냥 간신히 먹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안식일 교인들인데 정말 헌신적인 착실한 분들. 그 월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의사건 청소부건 다 70만 원이야. 그리고 거기서는 의사도 설거지 해야 되고 뭐 다 똑같아. 평등해. 그래서 뭐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 불평 전혀 없이 와 거기서 뭐 학생들도 한 200명 있고 막 직원들도 한 100명 되고 그 점심 식사 뭐 하고 나면
와, 300명분을 설거지를 하는데요. 우와, 그 당분이 돼, 이제. 예. 되면, 이런 거 탁 입고, 막, 여름철에 막, 얼마나 더운지, 땀 뻘뻘 흘리고, 그런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 이게 어긋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만민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무엇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돼. 주시는. 근데 이 하나님이 변질이 돼가지고 잘 안 섬기면 예배를 시시하게 드린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벌 주시는 조건적 하나님 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평생 섬기다가 그래서 이만큼 섬기면 이만큼 돈 갖다 드렸으면 이제는 천국 보내주시겠지.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조건적으로 어떻게 되돌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자랑 삼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워낙 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막 어떤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한 번씩 해도 아마 예를 들어서 이경원 씨라면 그 당시에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2달밖에 못 산다 이럴 경우에 기도하는 본인의 심정을 아시죠? 그렇죠? 이거는 기도 하나 그냥 저거 중얼중얼 이건 아니야. 막 한마디가 막 이래서 막 속에서 막 짜듯이 막 짤 때 막 그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저에게는
뭐 이렇게 뭐 쉬운 문제 이런 거는 하나님 다 알아서 당연히 해주실 거지 뭐.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막 있으면 막 아침 식사 전에 막 간절히 기도해. 근데 대충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 막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막 이 피를 짜는 내 심장을 짜내는 그렇게까지 급박한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식사 기도니까 해야 된다. 를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이제 또 오늘 뭐 하루도 이런 거 하려니까 자꾸 맛있는 밥 냄새, 반찬 냄새가 코로 들어가니까 배는 고픈데 특히 다른 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자, 우리 아침 식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길게 해. 그래서, 아니, 이게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빨리 끝나서 빨리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특히 아침밥 기도는 배가 고픈데 기도해봐야 후닥닥 대충 하는 성질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아주 간절하게 할 그런 건수들이 없을 때는 저는 막 생략하고 그냥 일단 밥 먹으면서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너의 선택이야 그러시더라고. 다 저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고 그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겁니까? 주일 성수는 어떤? 이게 다 의무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다른 교인들로부터 주입받은 그 조건적 의무감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의무감 속에서 이루어져 봐야 그거는 순수한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 왜? 의무감이라는 그 자체가 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그 관점을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제 살려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말 한마디 말들이 철저히 무조건적 관념이 어떻게 확실하게 배어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 자꾸 이상구라는 인간 자체도 조건적 인간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저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조건적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아니 마누라가 돼가지고 말이야 남편한테 뭐 이런 생각 나와 안 나와? 그 조건적 생각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차하면 뭐예요? 박사님은 이쁜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게 또 나의 뭐예요? 조건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방법대로 뭐예요? 그거를 조금 저는 과도하게 내가 옛날에 조건적 버릇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 양해를 구했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네 선택이라며?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네가 편할 대로 해. 네 선택대로 해. 나는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아. 옛날에는 그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웠거든. 근데 선택권만 어떻게 양보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부,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서도 좀 양보하고 이쪽에서도 양보하면 그게 아름다워져.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꾸 해보면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는 느낌이 들어와요. 이게 평화고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렇죠. 긍정적이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제가 이번에 그냥 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린 그 부분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거를 아차 잘못 생각하면 어디 있는 말 때문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한다. 왜? 먹지 말라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럼 우린 그렇게 잃고 지나가. 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가 이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나중에 임신하고 이제 분만할 때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모든 명령이 약속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임신하고 분만하는 고통을 줘서 네가 아기를 분만할 때 너무너무 힘들 거야. 라고 그럼 이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예요? 막 불평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거 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사단이 한 거를 어떻게 내가 한 거라고. 그래서 예언이기도 한 거죠. 어,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에 대한 거랑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핍박을 주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임신한 것, 이거는 여러분이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어야 돼. 즉 탕자가 토꼈는데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런다?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다. 자, 그다음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이게 재밌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번역을 아주 웃기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볼 때 번역을 제일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된 번역을 제가 보여드리죠. 너는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못 낳으리라. 낳지 못해. 남편은 너를 마음대로 네가 여자입니다.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라. 이제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조건적으로 변질됐잖아. 서로가 죄인이 되니까 죄인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장악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자로서 남편을 해서 우리 김대식 사모님 잘 들으세요. 남편을 주물서 남편을 내 뜻대로 하도록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남편은 이제 화를 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면 너는 남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요? 서로가 투쟁한다는 얘기야. 왜? 조건적이 되면, 죄인이 되면 그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서 싸우는 것도 다 뭐 때문에 싸우는 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싸운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변질됐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네, 그게. 다른 데는 어떻게 변했을까?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요즘은 뭐 끝까지 여자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임 교수님도 꼼짝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야. 남자가 남자라고. 남자의 자존심상. 니한테 맨날 네 말만 듣고 있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 위대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져줄 수 있는 사람은 뭐를 깨달은 사람만이 져줄 수 있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깊이 깨달으면 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하면 알았어. 그러고도 싱글벙글 할 수 있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가 돼달라? 서로 다 바보가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됐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저한테 들은 이런 얘기는 아주 오리지널한 얘기야.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그 조직이 되고 이러면 그 순수한 오리지널리티만을 고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작고 한 30명밖에 안 된다. 이러면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 이게 순수성이라는 것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래서 나의 편리성만 주장하고 순수성만 막 고집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뭐예요? 이게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이해하는 이해도가 너무나 뭐예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식이 가서 이상구 박사님한테 배웠는데 이러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런 순수성은 내가 과시하면 안 돼. 이런 것 전부를 뭐예요? 아직도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따라가 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폭발하지 않고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이끄는 쪽으로 서서히 성숙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좀 부족함을 느끼지만 따라가 주는 그런 입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에 아직도 절대적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을 여기저기서 짚어봤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정말 순수성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해하며 그리고 품어주면서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순수한 쪽으로 계속 조용히 잠잠히 이끌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우리들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그 분들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말 우주 통일 전선의 특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